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월요일 날은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3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30주년 해에 딱 아버지께서 아프셔서 병원에 수술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병실에서 그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 기도하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가운데 참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남에게는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위대한 인물들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역경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이분도 참으로 자기 민족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런 소중한 축복의 시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남편을 잃은 젊은 애기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이 들으셔서 나중에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분이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남편이 이게 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있는 재산 다 팔아먹고 이제 딸랑 남은 것은 지금 아이들 3명만 남겨놓고 이게 돌아가신 거예요. 살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고 바둥바둥 살지만은 이 집들도 잘 안 주는 거. 아이가 셋이 있으니까 막 아이들이 빽빽 울지요. 또 아이들이 3명이나 딸렸다고 이런 월세방을 얻으려고 해도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또 이 아이들을 지금처럼 유치원에 맡기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는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정말로 데리고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심지어는 그래, 우리 자녀들 나 살아서 뭐해? 그리고서 방에다가 연탄불을 펴놓고 아이들 잠든 사이에 그리고 자신도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누워서 정신이 가물가물 이제 잠도 들어오고 이 가스를 마셔서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귀에 때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살인자야, 이 살인자야, 이 살인자야, 너도 죽고 내 자녀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음성이 고퍼서 4번이나 들리는데 얼마나 화들짝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그 연탄불을 빨리 치우고 그 창문을 환기시키고 그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이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야, 아이들은 놔두고 나만이라도 그냥 죽자. 도저히 살아갈 방법이 없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강을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뛰어내리자 마침 그때 순찰하시는 또 이 순경 아저씨를, 경찰을 또 만났네요. 이분이 순찰차를 돌다 보니까 한 여인이 한강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저 사람은 뭔가 사연이 있어서 저곳에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경찰 아저씨가 내려가지고 이 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죽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 분을 붙잡고서 전도하는데요, 그 말이 가슴에 꽉 와서 닿더래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식이 그 마음에 탁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래, 죽지 말고 살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와서 첫 번째 이제 간 곳이 파출부로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처음 가는 곳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첫 직장을 주시면 내가 그곳에서 정말로 첫 번째 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과부가 그 엘리야에게 그냥 그 밀가루 한 줌을 준 것처럼, 빵을 만들어 준 것처럼 그 심정으로 이 여인이 신앙생활하면서 갔는데 뭐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먼저 10만 원을 좀 가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그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 주인이 흔쾌히 10만 원을 과부를 해주더래요. 10만 원을 거의 달여가지고,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 예물을 드리며 거기다 선 예물이라고 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살아갈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하나 이름을 써가면서 그 아이들 이름을 놓았어요.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10만 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10만 원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서 평소에는 잘 오지 못하니까 주일날 겨우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간증을 하는데 나의 삶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가운데 잘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요, 이 첫째 아들이 뭐가 되냐면 의사가 됐네요. 둘째 아들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가 됐어. 세 번째 아들은 행정고시 합격을 해서 아주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하나같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요, 남부럽지 않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위 관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닥삭스다 왕 앞에 와서 술을 따라주는 고위 관리예요. 여러분, 술 따라주는 관원이 뭐가 높겠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날 말하면 경호실장일 수도 있고요, 비서실장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독살의 위기가 가장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도 왕들이 독살당한 왕들이 여러 명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술 따라주는 이 관원인 그만큼 인정받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왕 앞에 나갔네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볼 때 저 녀석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저 두려워서 미리 얼굴에 저렇게 근심이 가득 쌓여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왕 앞에 그대로 나갔어요. 왕이 묻습니다. 느부갓네살아, 네가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사실은 우리 민족이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거기 남아있는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큰 환난과 역경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그럼 왕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줬으면 좋겠느냐. 저로 하여금 그곳에 가서 그 백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벽을 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직서를 내려서 거기에 갈 때까지, 사실은 많은 위험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도사리고 있거든요, 나라지만은 그때마다 그 수비 문들을 다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써주어서 이 느헤미야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2일 만에 거기 백성들과 함께 눈물을 뿌리며 함께 그 힘든 과정에서 성벽을 쌓아서 그 성벽을 다 건축하고 다시 귀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586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민족
희망도 꿈도 없는 그 민족을 생각하는 이 느헤미야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태어났던 2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2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그의 부모들에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성장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가장 축복된 가정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레위기를 잘 알고 신명기를 잘 알고 여호수아의 서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를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범하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포로로 잡혀가겠다. 그러나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어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서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기도의 응답의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경험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의 기도 방법은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간구는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창자를 속에서부터 끄집어내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금식합니다.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여러분, 위기 때 기도했던 선진들은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야곱은 야복강에서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아니하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밤새도록 그 씨름하고 그 간구하는 모습이 그의 기도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 달라는 거예요. 마침내 날이 동에 들 때 나로 가게 하라. 못 가게 하니까 결국 이 엉치뼈를 쳐가지고 엉치뼈가 위골이 탈골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가 147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일찍 죽고 또 그가 마지막 숨질 때 보면 내 연수가 얼마 되지 아니하지만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복강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12부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야곱으로부터 나왔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고통당한다는 그런 소식을 하나니야 그 형제에게 듣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그가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냐면 죄를 자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죄를 자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빨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행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백성인데요, 그들이 그 땅에 바알신, 아세라신, 몰렉신, 뭐 신이란 신을 다 섬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녀를 이 몰렉신에게 불로 태워서 바치는 그런 일까지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심판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죠. 이 죄를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로 돌리며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에 잡혔던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범죄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오죽 화가 나면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새로운 민족을 내가 세우고 그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별처럼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든다고 한다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저들의 신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에서 다 몰살시켰다, 악한 신이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지만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까 그 한 여성분뿐만이 아니라요, 홀리데이인 그 호텔을 운영하는 회장 이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세계적으로 거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이요, 한 제재소에서 일을 하는데 하루는 출근해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고 통지서가 날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에 참 화도 나고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막 속에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니까 이분이 이제 거기서 결국은 해고가 됐습니다. 근데 나와서 이분이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일 다 해봤지만은 일들이 잘 풀리질 않는다. 나에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낙심해서 좌절해서 그냥 코가 석자가 빠져 있습니다. 다 해봤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정말로 다 해봤어? 당신 해보지 않은 것 있잖아. 당신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았잖아. 이 한마디에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큰 충격을 받고,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았구나. 그리고 열심히 그 아내와 밤을 지새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붙드시사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 이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며칠 몇 날을 기도하는데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조그만 융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건축업을 하는데요. 이게 점점 잘 되는데, 지금까지 막 직장에 나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채가 많았고, 또 그 집을 담보로 또 하는데 부채도 많은데 5년 만에 이 부채를 다 갚고, 그리고 점점점 회복되어지고 사업이 되어갑니다. 잘 되어갑니다. 그럴 즈음에 그가 이 건축업을 하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보니까 호텔이 크고 좋은 호텔들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서민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반 이 숙소를 가보면은 이거는 뭐 여관보다도 못한, 정말로 그냥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내가 호텔을 지어서 크기는 크지 않지만은 깨끗하고 청결하게, 가격은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사업을 해보라는 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거를 한 도시에 만들었는데요. 인기가,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사람들이, 숙소는 작지만은 깨끗하고 숙소의 비용도 싸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이 호텔을 너도나도 이용하는 거예요. 입소문이 번져나갑니다. 여기저기서 그것을 이제 그 요청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도시마다 이런 것들을 세워나가는, 나중에는 막 세계적으로 체인을 세웠는데요. 우리나라 서울에도요, 이 홀리데이인 서울이 있고요, 우리 각각 도시에도 이 호텔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또 제가 이 엉치를 한번 넘어져서, 엉치가 그냥 지난 여름부터 계속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도 낫질 않아요. 2번씩이나 갔는데도, 약을 먹어도 낫질 않아요. 제 생각에는 뼈를 다쳤는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도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책상에 앉아 있으면은 막 아프고, 운전을 해도 아프고, 이리 아프고 저리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도 아니고 제가 하루는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기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아파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앉아 있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물리치료를 몇 번씩이나 받고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낫겠어요? 거짓말처럼 낫어요. 그 순간 낫어요. 그 순간 낫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표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깨끗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러 의자에 앉아갖고 막 쿵쿵 뛰어본다니까, 이렇게 앉아보고, 그리고 기도하다가도 안 난 것도 같은 거 아니야 혹시? 그리고서 또 계속 지금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신연서도 주신 거 아니야? 과거에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막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들 안수해서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옵소서. 오늘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데, 제 하나님, 정말로 우리 간절히 기도와서 기도의 시너지가 서로 맞닿을 때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환우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절대 비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과거에만 느헤미야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이 왕이 도무지 이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서 성벽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도 함께 공급해 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술 맡은 가론이 왕 앞에 가서 근심의 얼굴을 한다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버지 하나님